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을 전적으로 이끄시고 안보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외면치 않으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보살핌을 기억하며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러빙힐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로 부르심은 받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섬기며 나누는 진정한 실천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으면서 먼저 남을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잘못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던 희생과 자비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익은 과일과 튼실한 양과 소는 우리 손에 없지만 예물 드리기에 합당한 정성된 마음과 정결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최선을 다한 과부의 예물로 봉헌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함께 담아드리는 귀한 감사절 예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잠시 다가온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골짜기를 넘을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감당하는 신앙의 절개를 다져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러빙힐교회의 구별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인쳐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33장, 통일찬송가 433장, 새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한데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통일찬송가 463장, 통일찬송가 463장, 새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한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05번 감사절 1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맥주감사절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예물 통계 오류가 있어서 수정합니다. 11조는 1000불로, 감사 예물은 300불로 수정합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은 개인 체크를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CDC 지침에 부합되게 페이스 3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교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고요.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온 성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귀한 곳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에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곰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이 땅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가정에 많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물의 기도 응답하시며 소원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앞으로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그 세태의 흐름 속에 휩쓸려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깨어 근신하는 복된 러빙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몸된 교회를 지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복되고 거룩한 날로 삼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새롭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제사법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꼭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예배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예비하신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일까요? 레위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초실절 절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영적인 통찰력과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띠로 묶어주시고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자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며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모여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 feast, 바로 축제입니다.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축제하고 즐기는 것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회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Appointed Fest, 그러니까 지정된 축제라는 뜻이지요.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순례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이 집회를 집에서 축하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예루살렘 성전과 먼 곳에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순례해야 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이야 교통이 발달돼서 자동차든 비행기든 그 외 다른 수단으로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에 1년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떠나는 이 순례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칠씩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을 것이고요. 편안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때로는 먹는 물도 넉넉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시계를 멈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그 순례길을 떠났던 것은 그 순례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통찰력과 또 영적인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릴 제사,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누리게 될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축제의 기대감에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만큼은 세상의 다른 일들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겠지요. 같이 가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제사를 할 수 있을까? 흠집나지 않은 거룩한 제물, 양이든 소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잘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회는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례의 시간이고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성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순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마치 순례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그 사모함이, 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 다음 절기로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이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또 다른 이름은 무교절이지요. 왜냐하면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끝자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실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초실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첫 해에 처음 얻은 곡식,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증거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첫 곡식은 보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밀보다 보리를 먼저 추수하는 것이 그 곳의 풍향과 또 풍토에 맞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후에 나서 백성들이 핵곡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한 절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구운 것도 가루도 생곡식의 열매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실 초실절의 이 영적인 면과 모형적인 면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실절이 훨씬 더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첫 이삭을 묶은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요제로 그 단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흔들어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이 제사, 초실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시점에 있습니다. 시간에 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초실절 요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바로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다음 날은 우리가 주일,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초실절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이 첫 열매, 첫 곡식의 단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첫 생명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주님께서 주일날 아침 부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류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아침 주일날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의 기념으로 안식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오늘 초실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며 얻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언약을 소망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비록 이 땅을 밟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실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매년 초실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급급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저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축제를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저 축제를 즐기는 일에만 연연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난 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죗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일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초실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깨닫게 되었고요.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 즉 초실절에 드렸던 첫 곡식의 단, 그 단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실절을 안식일 다음 날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대부분 안식일에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초실절은 하나님이 굳이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를 시작하는 새로운 날, 주일에 이 날을 지키라 하셨을까? 사실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이 초실절 절기에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이 예표해 놓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초실절, 그 일정은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표해 놓으신 그 초실절에 담겨놓은 영적인 의미가, 언약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언약을 예언하셨고 예표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도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바라보고 있음을 그 예배 안에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열매,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처럼, 부활하심처럼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날을,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성일, 이 안식일, 초실절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언약을 바라보며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현상을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고, 성도들 중에 몇 분들은 처음에 이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제는 꽤 무척 익숙해져서 다시 교회로 나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도 되었지만,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려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앞으로 이 비대면 non-contact society가 급속도로 변화될 것이라는 미래 학자들의 예견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조하던 신앙의 기본인 주일 성수, 그리고 공예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도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교회가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책임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가운데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전체 성도들 중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만 현장 예배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분명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미래를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되기도 하지만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결국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공동체가 모이지 않으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지요. 정말 강력한 영적인 도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야 할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할 때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시대. 이런 저런 이유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진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곧 찾아올 것입니다. 효율, 편리, 합리라는 이유로 현장 예배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예배의 흐름이 바뀌고 또 그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러빙힐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를 함께 모여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축제를 혼자 즐기는 사람은 없지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그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같은 마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즐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성회,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그 축제,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순례의 길.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순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곳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주일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만큼은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순례의 길이어야 하고 또 순정의 길이어야 하고 때로는 순교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 즉 주일 현장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강조가 지나치다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여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길 바랍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앞에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불러 모아라.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해진 곳에 불러 모아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성례, 성찬과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지만 공적 예배에서 더 엄숙하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회를 임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래간만에 제 친구와 안부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친구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영상 예배 드릴 때 교회 가는 것처럼 옷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5분 10분 전에 먼저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요즘은 그냥 집에 있던 편안한 옷으로 때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지나고 온라인이니까 나중에 영상을 틀고 오후에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 같다. 라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장,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또 다양한 이유가 발생해서 생활 속에서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면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효율과 편리에 동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안함 속에 빠지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할 그 헌신의 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 나를 향한 지극히 사랑이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사회가 비대면 문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적응되어져 가면서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 모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드리면 충분하다는 그 의식,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없는 마음이 염려될 뿐입니다. 감염병 때문에 또 다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상황들이 발생해서 얼마든지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언약에 참여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그 절실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실절은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공로로 인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될 그 언약을 얻게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영혼의 자유함, 영생을 맛보게 될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평안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빠져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겨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비록 지금은 모일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속히 모여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74장, 통일찬송가 474장, 새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입니다. 찬양 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할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거룩히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이 예배를 각처에서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